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통일찬송가 168장 들으신 후에 임영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터치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물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인내와 성실과 사랑이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며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살아왔음에 감사하며 여기까지 저희들을 도우신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너무 어리석고 연약하여 우리 앞에 놓인 환난과 핍박과 작은 공고함이 있을 때조차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주저앉고 넘어지며 절망의 나라 가운데 허우적대며 근심하고 불평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분이며 인내와 성실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시며 은혜 베푸시고 성립케 하시는 분임을 믿고 확신함으로 감사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성민의 성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 총동원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말씀하셨사오매 한 영혼 품고 기도와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 잃어버린 영혼 전도 대상자들을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영과 육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생명의 자리로 기쁨으로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추수의 기쁨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기쁨의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은 수능 보는 날입니다. 많은 시간 애쓰고 수고하며 달려왔던 수능 보는 희의 친구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감싸 안으시고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과 육과 정서적인 모든 부분들을 평안에 매는 줄로 메워주셔서 마음껏 배운 지혜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펼치게 하셔서 선한 길로 그들의 앞길을 축복하시며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장선종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옵시고 생명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케 도와주시옵고 말씀 듣는 저희들 말씀 듣고 깨닫고 마음판에 새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 온전히 달려가게 하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 높이며 예배드리게 하옵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이제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서 추수감사절 때 우리 총동원 주일로 드릴 때 또 새생명 축제로 드릴 때 한 영혼을 품고 함께 또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2부 3부 시간이고요. 새로 이제 초대하셔서 함께 오시는 분들 지난 이제 부활절 때 초대했다가 또 다시 한번 초대하셔도 되고 또 이제 새롭게 작정하셔서 초대하실 때에 2부 3부 후에 이제 1층 포토존에서 사진 촬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오셔서 또 사진도 촬영하시고 또 선물도 받으시고 무엇보다 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귀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감사의 열매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랑의 떡잔치 및 이제 어울림 마당도 준비되고요. 온 성도가 함께 화목한 시간, 또한 그날 저녁에는 이제 땡큐 페스티벌이 바울선교회 주관으로 있을 때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이제 많은 팀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기쁨의 감사의 시간으로 함께 참여하시고 또 함께 가족들과 함께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가족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학습 세례식을 위해서도 대상자들 또 준비와 또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번 토요일 이제 오후 1시 10분에 안산 AW 컨벤션 3층 그랜드 볼룸홀에서 황정자 집사님의 아들 김대현 군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축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11월 25일에는 이제 우리 목자 단합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잘 준비되고 있으니까 우리 목자 분들 또 초원지기분도 함께 참석하여서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수능 또 보는 또한 입시 준비하는 우리 학생 고3 학생들을 위해서 또 함께 입시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내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심을 항상 믿기에 또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모든 것을 맡기며 걱정 근심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고 평안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새롭게 소생하며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각자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 주권자가 되시는 고백이며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 간구의 제목을 함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신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드릴 때에 귀 기울여 듣습니다. 하나님 깨닫는 마음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시며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당신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본래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이제 무신론자가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세상에서 그들이 생활에서 기쁨을 갖고 살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 믿는 자들의 생활이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드리고 계신가요? 비록 수고한 하루의 끝에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기쁨으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뵙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죠. 아까 오전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느라 사무실에 있었는데 이제 밖에서는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김장을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다듬고 절이면서 서로 막 하하호호 막 이렇게 아주 훈훈하게 즐겁고 기쁘게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만 들어도 참 흐뭇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특히 교회 김장이 이게 어려운 분들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날에 주어질 궁극적인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땅 얘기하니까 좋으시죠? 땅 좀 생겼으면 좋으시겠죠. 어디서 누가 갑자기 저 조상님이 갑자기
그 가지고 있던 땅을 우리 또 발견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이렇게 받게 됐다. 한 100평, 뭐 1000평 이렇게 받게 됐다. 그러면 기분 좋으시겠죠? 예. 우리에게는 장차 무엇이 있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이 새로운 뉴 이런 뜻은 이제 헬라어로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전에 있던 것을 싹 버리고서 새 거를 딱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질적으로 뭔가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싹 버리는 게 아니고 새롭게 기존 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그러니까 기존의 하늘하고 땅 이 세 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워낙 위대하고 크시고 놀랍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뭐 아주 경이롭게 깜짝 놀라게 아주 충격적으로 아주 새로운 하늘과 땅으로 멋지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 그 애벌레가 그렇게 징그러운데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것을 볼 때에 참 환상적이죠. 또 여러분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그 비싼 다이아몬드가 시커먼 석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봄에 자연 만물이 겨울에 그 죽어있던 땅에서 이제 새 생명을 움트고 그래서 아름다운 꽃밭으로 이렇게 봄이 바뀌는 꽃으로 옷 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새로운 변화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의 이 하늘과 땅이 아주 거룩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나타내는 그러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의 하늘과 땅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사람이 이제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창조 세계가 이 피조 세계가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이 피조 세계가 고통하고 있다, 신음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땅과 바다와 하늘의 신음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에서 신음소리를 계속 듣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의 행복은 이 땅에서 이미 사라졌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 되었으며 태풍과 가뭄과 홍수와 지진 등으로 인간의 삶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갈수록 역대급 추위와 더위가 올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여행지를 가서 이제 좋은 경치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편안한 숙소에서 즐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인증샷을 찍고 뭐 SNS에도 올리고 뭐 이렇게 기념품도 사와서 같이 또 그런 여행의 어떤 즐거운 후기를 나누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즐거움을 나누고 하는데 그러나 여전히 이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도 여러 자연 재해와 또한 환경 오염으로 고통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태평양 한가운데에 거대한 쓰레기 섬이 있다. 근데 그게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변의 바다에도 그런 것들이 이렇게 크고 작게 발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주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는 또 어떻습니까? 우주선을 많이 쏘아 올렸는데 그런 것들이 다 회수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우주 폐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구 주위에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우주 폐기물로 그렇게 우주 쓰레기로 그렇게 있는 것이죠. 지구로 조금만 벗어나도 숨도 쉴 수 없는 이런 무중력의 삭막한 그런 캄캄한 우주가 펼쳐집니다. 이 지구 땅덩어리 위에든 지구 밖에든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기에 완벽한 조건은 없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인간들의 죄악이 가득합니다. 비록 영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죄악의 열매들은 이 땅에 가득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통과 근심, 어렵고 힘든 일들 또한 수많은 전쟁과 갈등과 그런 공격과 외로움들, 어려움들이 이 땅에는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망가진 피조세계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부활하여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그처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거듭나서 죄와 고통과 그런 것에서 다 해방되고 새롭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역시 지금의 이 땅과 하늘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다 불타서 새롭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고철덩어리를 이제 뜨거운 풀무불로 이제 새롭게 정련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모든 더럽고 불순한 것들이 다 제거되는, 악하고 그런 부정한 것들이 다 제거되는, 그래서 순수한 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작품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한 것처럼 이 세상이 영광스럽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갱신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마치 사탄이 왕노릇하는 것 같은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계속적으로 점점 더 심각하게 망가져가는 것만 같은 그러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단의 유혹으로 타락한 인간을 실패한 작품이라고 만약에 없애버리셨고 새로운 존재를 다시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타락한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꼴보기 싫어서 다 바로 없애버리시고 다시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누가 결국은 승리한 꼴이 되냐면 사탄이 승리한 꼴이 되는 것이죠. 사단이 또 유혹하면 또 새로운 창조물은 또 망가지고 새로운 인간은 또 망가지고 또 사라져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사단 때문에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라 갱신하시는 분이에요. 망가진 것을 고쳐서 완전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사단의 유혹으로 우리도 망가졌습니다. 우리의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변질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됐지만,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금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 대한 사단의 주도권을 빼앗아가시는 거예요. 사단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시는 건 역시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를 보여주시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정말 아무런 악하고 나쁜 것이 없고 문제가 없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그러한 곳을 주시는 것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최후 승리이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곳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결국에는 보여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 승리의 영광과 기쁨을 또한 우리와 함께 영원히 나누실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반드시 들어가서 그곳에서 참되고 온전한 의와 기쁨과 행복과 영광과 안식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인데, 이것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지고 끝이 없이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심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복과 은혜와 선물들을 우리는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음을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선하고 의로운 것만 바라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처럼 불완전하고 우리의 간구가 때로는 이기적인 욕심에 매이지 않을 것이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그러한 의롭고 거룩한 소원을 품고 그것을 구하는 대로, 이 땅에서는 구하는 대로 다 즉각적으로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다릅니다. 거기서는 내가 품기만 해도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것을 응답해 주마, 바로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곳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애들의 오해처럼 늘 예배만 드리고 그러는 지루한 곳이 아니겠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 안 가보셔서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무료할 틈이 없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루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으면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한 정말 새롭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로 영원히 예비하시고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곳에서는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애통하고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소갈이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남 모르는 눈물을 흘리고 또한 소리낼 수 없이 울음을 삼켰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쉬워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에 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때로는 너무나 분노해서, 그리고 때로는 깊은 상처로 인하여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때로는 주님 앞에 홀로 흘렀던 그 눈물, 주님만 아시는 그 모든 눈물들 전부 주님이 이 모든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1절 하반부에 보면은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그랬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이 바다라는 것은 고대 시대에 이제 온갖 괴물들이 막 출몰하는 그런 어두컴컴한 아주 이상한 그런 근원지, 원천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됐어요. 두려움의 어떤 상징이었습니다. 계시록에서도 이 바다라는 것은 어떤 큰 용의 부름을 받은 그 짐승, 그죠? 짐승이 바다에서부터 올라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말 악의 세력과 고통의 어떤 근원이 죄의 원천이 이런 바다가 다시는 없다라고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에덴 동산처럼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의 회복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전혀 다른 완벽 무결한 거룩 무결한 그런 새 하늘과 새 땅, 어떠한 유혹과 그런 악의 요소도 없는, 죄를 절대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갖다 놓으시는 그러한 영원한 처소,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는 무엇이 없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전이 없다.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왜 없을까요? 성전이 없는 것은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 자체가 새하늘과 새 땅, 또 거기에 이제 임하게 되는 새 예루살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의 지성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지성소가 따로 이렇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곳에서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늘 그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면하고 대화하고 친밀한 사랑과 교제를 누리게 되는 곳입니다. 잠도 자지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영원히 힘이 넘치고 생동감이 넘치고 그 안에서 활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까? 때로는 범죄하고 넘어지고 의심과 불신앙으로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곳, 우리가 완전해져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게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든 문제와 죄와 정말 연약함이 다 해결되는 완벽한 존재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희미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달라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고 항상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닐 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정말 누리고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친밀한 교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완벽하게 받아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그러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멋지고 감격스러운 그 최고의 경험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심 안에서 끝없이 주어지는 무한한 감사와 기쁨과 무한한 행복을 영원히 누리며, 그래서 이 땅에서 그토록 수고하고 고생하고 힘든 일이 많았을지라도
그 모든 기억이 사라지고 완벽한 만족의 상태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마냥 행복하고 마냥 좋고 아무 문제만 없으면 이거는 불교의 극락이랑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복들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좋은 복은 바로 하나님의 항상 충만한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복들을 생명수와 만국을 치료하는 생명나무와 수많은 보석과 같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이기는 자. 이게 이제 계시록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기는 자.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 아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했습니다. 그들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핍박과 사단의 공격을 이기지 못했어요.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냥 실질적인 배교로 많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배반하지 않고 생명을 다해서 신앙을 지키는 그런 순교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양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도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과 핍박을 이기는 겁니다. 비록 좁지만 생명의 길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참된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닌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그런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 이제 종류가 나오죠. 8절을 보세요. 그런데 첫 번째 나온 것을 잘 보세요. 첫 번째 무엇이 나옵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와요. 이게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여러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누구나 겪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뭐 하나 이렇게 두려운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죠? 자식이 두렵고, 어떤 사람은 직장 상사가 두렵고, 어떤 사람은 또 물질이 떨어질까 봐 두렵고, 여러 가지 뭐 두려운 게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목숨이 위협받는 박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만약에 북한이나 이슬람권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 지키는 게 과연 쉽겠습니까? 정말 살 떨리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언제 어떻게 잡혀서 몰매 맞아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당시 로마를 통해 사단이 주는 고난과 핍박이 이렇게 무서웠습니다. 당시의 성도들이 결코 만만하지 않고 너무나 두려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렇지만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러한 진정한 승자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까요? 여러분 두려움은 어떻게 이깁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움은 경외로 이긴다. 경외로 이기는 거예요. 경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땅에서의 두려움을 이깁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경외로 이깁니다. 세상에는 두려운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고문을 당하고 건강을 잃고 생명을 잃을지라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가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서 어떤 두려움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혹시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외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직접적인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교회 일로 어깨가 무겁고 연말이다 보니까 또 이제는 좀 한두 개는 내려놓고 싶은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입장, 내 판단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가를 물어야 돼요. 그래서 결정해야지 자꾸 내 입장에서 내 판단에서 결정하는 것은 그것은 섣부른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진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묻는 거예요. 갈수록 묻는 일이 적어져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이 물어야 돼요. 왜 이렇게 나만 바쁘고 늘 나만 더 고생하고 나만 힘든 것 같지?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억울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이건 다 뭐냐면 나중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껏 이 땅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님을 경외함으로 행한 모든 일들 있잖아요. 그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겨우겨우 해냈던 감당했던 그 일들 있잖아요. 물론 열매를 다 보지 못한 일들 또 많죠. 그것들이 뭐냐면 이 땅에서가 아니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만약에 열매를 거두잖아요. 이 땅에서 거두는 거랑 비교가 안 되게 정말 놀라운 완벽한 열매를 거둡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그 어떠한 작은 것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2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이 자기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면서 해온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에도 반드시 필요한 일들로 그곳에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발전되어서 거기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순종하고 헌신하고 섬긴 일들이 완성된 형태로 계속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럽게 존재하게 될 것이고 그 일들을 맡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를 위해 살아가고 해왔던 일들이 이게 이 땅에서나 하고 쫑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와 이 달란트와 이 귀한 직분과 이 감당해왔던 일들, 이거 그냥 여기에서 하늘에 상급 쌓는 일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다 보완해가지고 마치 그런 거예요. 시제품, 프로토타입이에요. 프로토타입이에요. 시제품. 완성품이 나오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연단받고 그렇게 준비되는 거, 내 분야에서. 뭐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도 있고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도 있고 뭐 음식의 은사가 있는 분도 있고 여러 은사, 뭐 가르치는 은사, 뭐 무슨 은사, 뭐 무슨 은사 많잖아요. 그런 은사들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아름답게 발전되어서 하나님의 저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가 쓰이게 됩니다. 완성된 것으로 주어지고 우리는 거기서 퍼펙트하게 더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나타내는 그런 존재들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꼭 찬양팀이나 찬양대만 영광스러운 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허드렛 일들, 아무도 몰라주지만 주님만 아시는 그 일들이 빛나는 열매와 상급과 영광으로 되돌려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서는 비록 주님께 적은 일에 충성했을지라도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많은 것으로 맡게 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찾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이에요. 그게 주님이 나중에 나를 더 빛나게 만드는 그런 귀한 열매와 상급과 면류관과 영광으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와 같은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어떤 여러 분야에서 종사하는 거 있죠. 과학, 예술, 문학, 사회 영역에서 여러 가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종사했던 모든 것들 있잖아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들로 완성되어서 다양하게 하나님 나라를 빛내게 될 것입니다. 코넬리우스 비네마라고 하는 분이 신학자가 쓴 개혁주의 종말론 탐구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인류 문명이 이룬 탁월하고 고귀한 열매들은 완전히 버려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로 새 창조 세계는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풍성해질 것이다. 다양한 나라와 민족 그들의 문화재, 언어, 예술, 지식, 문학 그리고 기술 등등 이 모든 것이
훌륭하고 유익하다면 새 창조 세계에서 하나도 상실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은, 이 땅의 왕들이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은,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가지고 섬겼던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며 그것을 귀하게, 그런 거죠. 여러분, 부모도 그 어린 자녀가 유치원에서 그 만들어 온 거, 그거 아빠를 위해서 만들었다면 그거 버립니까? 부모를 위해 만든데 버려요? 여러분, 생일 때 그 자녀가 쓴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쓴 그 편지 버리신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모아놓으신 분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막 이게 뭐 예뻐서 작품이어서 그렇으면 아니야.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간직하는. 그리고 내가 나중에 이거를 더 이렇게 아름답게 잘 또 해서 막 뭐 영상도 만들고, 아이들 어렸을 때 그 모습들 다 영상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막 결혼할 때 보여주고 막 이러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가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을 하나님이 다 멋지게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살아가는 게 아무도 몰라준다고 해서 주님을 위해 한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있잖아요. 기도와 순종과 헌신 등등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결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하겠습니다. 계속할 가치가 있다. 할렐루야.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아무리 작은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랄지라도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소자에게 한 것도 기억하시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감당했던 우리의 모든 일상 사명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고 계속 잘 감당하다가,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빛나는 열매와 상급과 영광으로 다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예전에 어릴 때 교육방송 보면 그 머리 뽀글뽀글하고 누런 파마머리 하고 나오는 아저씨 하나 있습니다. 밥 로스라고 하는 아저씨가 있대요. 저도 그 아저씨가 생각나는데, 그 아저씨가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 보면 그러죠. 이게 어디서 시커먼 어떤 도화지 같은 거 하나 들고 와가지고 그거 이렇게 놓고서 이제 자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막 이렇게 붓을 착착착 되게 막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무심하게 탁탁탁 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나중에 막 나무가 나오고 산이 나오고 강이 나오고 구름이 나오고 새가 나오고 막 뭐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지 않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안에서 막 생겨요. 예? 놀라워요. 그 보면 끝에는 우와 막,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실력이 대단합니다. 네? 어디서 그렇게 그림 같지도 않은 거를 갖다가 완벽한 작품으로 만듭니다. 명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화가의 재능이 감탄스럽지 않습니까? 이분은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기는 그분이 하니까 쉽지 우리가 뭐가 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나 상상이 안 되는 일이지 하나님에게는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밤 로스와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타락하고 망가진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지옥 가야 마땅할 우리 영혼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폐기 처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땅도 새롭게, 이 하늘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믿고 섬기는 우리가 살아가며 애쓰고 수고한 흔적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부족하고 초라하지만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귀한 우리의 삶이 여기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하늘과 이 땅, 이 세상, 주님은 여기에 놀라운 능력을 더하셔서 새롭게
완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인생이 타락하여 망친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린 들어가서 성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 가치 있는 일을 계속 해 나아가십시오. 단순히 교회 사역이나 봉사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믿음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해 기여하는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저 영원한 행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내게 원하시는 사명과 뜻을 발견하시고 그렇게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최선의 준비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들, 가진 모든 것들을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서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다가 장차 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꽃들도 이 찬양 들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에게 곧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다 치하해 주시고 주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완벽한 것으로 열매 맺어 또한 영광과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이 삶은 가치가 있습니다. 계속할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모든 일들, 수고하며 주를 위하여 애쓰는 그 모든 일들 계속 하십시오. 주님께서 다 보시고 그것에 새롭게 놀라운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안겨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더욱 주의 일을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갈 준비를 날마다 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도 보면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토록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지만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계속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하신 그 뜻을 받들어 섬기며 감당하는 모든 일들, 믿음 안에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든 일들, 하루하루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의 상급과 멸류관과 이것이 또한 완성된 열매로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헛된 것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존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또한 영광스럽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땅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금 이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순종하며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도우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하옵시고 주님 우리가 안 되는 거 주님 돌보아 주시고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계시록 새 하늘과 새 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거하게 될 그 처소가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지금 계속하는 일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열매를 풍성하게 완성되어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영광으로 되돌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 땅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옵고 주님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 주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또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하루하루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최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